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노 부부가 나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단어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 스피드 게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왼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니 네 글자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걸 듣더니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웃기면서도 좀 씁쓸함이 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왼수?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부로 살아가는 거, 또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운 날들을 보내신 적도 있지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정말로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다가 이제 어느 날에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 5월이 정말 너무나 기쁨과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5월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정말로 왼수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가족은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며 가정을 주례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을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내용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신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태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행복한 가정은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작가 펄벅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가정이 나의 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선물 같은 가정, 또 미리 맛보는 천국 같은 가정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는 한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은 고넬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하여 온 가정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사 이방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성령이 그 가족과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고넬료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속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가정에 속한 나와 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 있는 가정의 키워드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서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텔레비전 설교자가 간통죄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던, 그리고 그를 면담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에서인가요? 그때 감옥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을 만났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명성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는데 지금 당신이 간통죄와 사기죄로 감옥에 gat혀 있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않았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 감옥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면담을 했던 이 목사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 앞에 큰 은혜를 받지만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세속적이건 아니든 상관없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옳다라고 믿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두려움 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가 제대로 마음만 분주하고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주한 삶의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은 경외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경외라는 것은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피곤하지만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루를 그렇게 힘차게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피곤해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아니 오랜 시간 동안 전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많이 마음은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락방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이 방학인 기간에는 우리가 뭔가 분주하고 정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평강이 오고, 아 진짜 이제야 살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기쁨들을 많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2년 만에 오프라인 예배에 처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야 정말 살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뒤틀린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어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3번씩 반복하여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2절과 22절과 35절에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일까?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버님과 함께 그렇게 자라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는 얼마나 개구장이처럼 어린 시절을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밤에는 또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이렇게 보냅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저쪽 방에서 에헴 이렇게 말하거나 이제 자라 라고 이렇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속된 말로 좀 쫄아가지고 어린 시절에 심장이 뛰면서 우리가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결정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될까? 불순종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의식하면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고넬료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고넬료는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9시라는 거죠. 9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리는 전통적인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따라서 본인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루틴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넬료에게는 경건의 습관, 즉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루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에게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초청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 앞에 고넬료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생각을 해보면 고넬료는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가지고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베드로라는 어떤 시골 출신의 한 사람에게 사람까지 보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초청하여 듣는다는 것, 굉장한 이건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그 혼자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까운 친척들 또 자기의 가족들을 다 모아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역시 의식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한 가정이 정말 살아나기도 하고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먼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어떤가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를 먼저 갈취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에게 성범죄를 일으키는,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고 모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라합의 가정이 나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정말 주인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이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라합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에 정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지금 여리고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행동인 라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 라합과 그의 가정이 이스라엘 성을 정복할 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정입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두려워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또 그를 의식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자녀가 셋 있습니다. 모두 초등학교 아이들인데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매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집회와 또 집에서는 어린이 묵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큐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면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항상 물어봐요. 애들아 오늘 하나님 말씀 뭐였어? 그럼 애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몰라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정말 똑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 안 했니? 놀았어요? 그래요. 진짜 놀았을까? 고민이 돼요. 진짜 놀았어? 그게 매주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정말 불러놓고 말했어요. 야, 아이들아, 너네 한번 진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빠가 많은 직업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로 부름을 받아 일평생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니네가 다 보고 있잖냐.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냐. 너희들의 예배 모습, 너희들의 기도하는 모습, 또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 그런 것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한다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을 너희도 좀 존중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용돈을 안 주려고 했을까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부족함이 많아요. 여전히 많이 혼나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정말 소원하는 자녀분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게 하시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4년도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한 집사님의 부부 내용이었는데요. 둘 다 환갑을 넘기신 김 집사님 부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애쓰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특징이 있는데 싸움도 엄청 잘하고 화해도 엄청 잘한다라는 거예요. 싸움도 엄청 잘하고 화해도 엄청 잘하는 이 부부,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결이요? 그건 여보 해가 지는구먼, 이렇게 말했어요.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한 거예요. 여보 해가 지는구먼. 그게 뭔 소린가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것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다 떨어질 때까지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부부가 정말 어떤 일 때문에 싸움을 했다가도 서쪽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한 사람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보, 해가 지는구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요? 알았어요 라고. 그러면은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우자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어떤 생각 다 내려놓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또 잔잔하게 서로의 그 오해들을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부부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습을 여기서 많이 해봐야 집에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혼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속으로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이 여보 해가 지는구먼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보 해가 지는구먼. 반대편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존전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며 또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사무엘상 2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찾아오시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 되십니다. 식사 때마다 찾아오시는 손님이 되십니다. 모든 우리의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가정의 키워드는 바로 구제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구제는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언젠가 저를 만나서 큰 누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에게 있는 큰 누님이 어느 날 주변에서 막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니까 돈 좀 벌어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다급한 마음으로 영끌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매형하고 상의도 없이 그 땅을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얼마나 그 땅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으면 매형하고 상의도 안 하고 본인이 계약서를 그렇게 크게 과감하게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DMZ 땅입니다. 바로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비전투 지역인 거예요. 군인들도 민간인들도 허락 없이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 통일이 되면 이 땅의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는 그 말에 속아서 이 땅을 매형과 상관없이 계약을 한 거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분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매형이 알면 어떻게 할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큰 누님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서를 취소했을 때, 그때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언가에 함몰되게 되면 속히 그 생각이 꽂힌다라는 표현을 하죠. 거기에 우리가 딱 꽂히게 되면 주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엄청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이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힘없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조롱과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거저 받았다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로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엇보다도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힘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에서 반복되어지는 3번씩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는 경외라면 두 번째는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그리고 4절에도 있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반복합니다.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향한 구제,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양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수고를 다했다 하며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자들이여 예비단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반대로 염소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이 땅에 살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우리를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하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약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이 줄이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요즘 정말 많이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보기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면 온라인으로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예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끄고 부지런히 일어나서 정말 세수도 하고 이렇게 어떤 분은 목욕도 하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이곳에 오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여러분,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는 우리의 참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이 예배를 세팅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오신 귀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밴드로 여기 섬기시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연습 마치고 와요. 그러니까 12시간을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주차도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주차를 섬기는 분들 있으시죠? 네, 숫자는 적지만 최선과 정서를 다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정착하시도록 애쓰고 계십니다. 안내와 또 여러 가지 음향과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보는 그 기쁨의 관점은 또 다릅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전에는 분당우리 교회가 너무 멀어서 또 봉사의 영역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사랑교회 여러분을 또 정말 섬기고 싶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섬기는 자들만 아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저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즘 에너지가 뿜뿜 솟아오른대요. 별명을 뿜뿜으로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기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물론 구제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는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섬기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만 이렇게 좋은 가정을 받은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또 가족 간의 어려운 일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주위에 귀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다면 주님이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윤택하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에는 열정의 삶을 살았던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글이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꿈꿨습니다. 나이가 들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혼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그럴 때 용기를 내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마침내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 이 성공의 주교가 처음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시야를 좁혀서 나라도 안 되었습니다. 가족을 바꾸고 싶었지만 역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가족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조금 더 영역이 커지면서 나라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또 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사람들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세상을 바꾸겠다고, 가족을 바꾸겠다고, 너를 고쳐보겠다고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나를 바꾸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세상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기쁨 속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순조자의 삶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한량없는 사랑, 도대체 담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요, 사람을 향한 구제, 사랑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가정,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직장, 그곳을 바라볼 때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분들도 정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견디기 너무나 어려워요. 변하지 않는 대상을 보면서 오늘 또 나를 참으라고 하니 성경의 말씀조차도 정말 눈물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내가 변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정말 이웃들이 윤택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정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다락방과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 뛰는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르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분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주님 안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혈육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고 때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는 하나님, 그렇게 고통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겪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큰 환난과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며 하나님 그렇게 신음시름 앓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며 1절만 찬송드리고 우리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귀한 주 안에서 만난 형제요 자매인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당하여도 함께 계심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반복할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구제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들이 축복하는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들은 말씀 붙드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